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분노를 낳게 하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은혜스러운 말인지 분노의 말인지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말은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 하면 말로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할 때 막 힘들어 죽겠네, 재미없어 죽겠네, 외로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돈이 없어 죽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과 관계되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관계에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할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꿈과 복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그 말 속에 향기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불현듯이 큰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말과 같이 우리의 말은 내가 말하는 이 말에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바로 말에서 시작합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결론을 맺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말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말 못 믿겠어. 그 사람 말이 너무 거칠어. 그 사람 말이 너무 온순해. 그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왕관 밑에 봐. 네, 손을 올리고 끊었어. 어차피 지금 안 했으니까.
세 번째로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한번 착 내뱉어지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이 씨앗이 되어서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말대로 시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혀를 새치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자를 한 30cm 정도, 30.3c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자의 10분의 1을 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치, 두치, 세치. 그래서 세치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 한 10cm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이 한 10cm 정도 되는 이 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죽음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다스리고 잘 활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말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야만이 말이 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악하게 되면 악한 말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떤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정화하는 마음도 불현듯이 생기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뿌리, 혀의 뿌리인 마음을 고쳐야만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말 잘하는 하나의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도 은혜의 말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치듯이 은혜스럽게 말하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내듯 입을 열면 듣는 사람이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소금을 치듯 내가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의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할 때 말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마음이다. 마음의 표현이 곧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오의 말이 일어나면 급하게 정오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말하는 훈련, 끊임없이 이 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훈련, 이게 왜 필요한가?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 있지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말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이 말의 권세가 있지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냐?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냐는 것은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말이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멸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의 능력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하는 것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늘 항상 절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칼로 찌르는 함부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말인가? 요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부유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만종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